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원래 사사는 제사장과 달리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워낙 잘해서 그런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아들 장자 요엘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름은 좋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차자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서 사사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참 이게 어렵다는 것, 자식 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선지자요 사사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하더라, 굳게 판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자기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젊어서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실로에서 머물고 있었는가 봅니다. 거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5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는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만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같이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국같이, 저 블레셋같이 그렇게 왕들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니까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한 대로 들어줘라. 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주라는 것입니까?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라는 것입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오는 때부터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랍니다. 위기의 핵심이랍니다.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왕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긴 들어주되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설명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제 왕을 택하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어디에 간다는 것입니까? 군대 가서 그 왕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또 그 왕이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 왕의 제도를 유지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희의 아들들이 다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밭을 갈게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추수하게 될 것이며 왕이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 굽는 자로 그렇게 일해야 될 것이며 14절에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이 전부 누구에게 지금 바쳐집니까? 세상 왕들에게 바쳐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적게 드리겠습니까? 세상 권력자 왕들이 있으면요 더 많이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까워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11조를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이제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왕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져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부자 되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의 길, 왕의 길이 오히려 종이 되는 길이요 마귀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이 영광스러워 보여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 왕을 세워서 왕의 지배를 받는 그날에 편안할 줄 알고 막 이방 나라들처럼 부자로 잘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권력 앞에서 그 밑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되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부르짖게 되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르짖게 되는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리라요?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백성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19절에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한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또 발전해 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회가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해 갑니까? 안 갑니까? 뭐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만 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뭐 사업하는데 지장 없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도 그렇게 자기의 번성과 성공만을 위하여 육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줄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20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입니다. 순전히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우리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은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강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겠다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기도를 막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부리니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